특별히 기억나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소도 있을 것이고, 자주 옛날 일이지만 생각나는 그런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고향 교회가 많이 생각이 나요. 고향 교회 마룻바닥으로 된 그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예배당에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수많은 예배를 드린 그 곳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없을 때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거를 던졌죠. 자부동이라고 했죠, 우리는 옛날에. 그 방석을 이렇게 던지면 뒤집어지고 이렇게 던지면 잘 날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 영혼을 담았던 그런 고향과도 같은 그런 예배당이 잊혀지지 않고 생각이 나고, 또 정말 그 생각하면 쓰라린 고통을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여기 군생활 하고 있는 형제도 제대했나요? 휴가. 저는 군대 내무반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어떤 내무반이냐면 구식 막사인데, 이렇게 길다랗게 된 막사인데, 이제 침상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복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긴 복도 양쪽 끝에 문이 있고, 그냥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냥 내무반이에요. 근데 이 복도 양쪽에는 나무로 된 긴 침상이 있어서 그 개인 공간은 한 1m도 안 되는 사물함이 있어요. 그 사물함 앞에 이렇게 합성섬유천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런 공간이 자기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앞에 밤이 되면 이렇게 매트리스를 깔고 자는 겁니다. 이 공간에 40명이 이제 생활을 했는데, 한 침상에 20명씩 생활을 합니다. 저는 정말 꼬이고 꼬인 군번이라 1년 동안 후임병이 3명이 들어왔어요. 1년이 되면 상병을 달거든요. 그때는 상병을 달기까지 후임병이 3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의가사 제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1년 동안 그냥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지옥과도 같았어요, 정말. 밤에 잠드는 시간이 가장 편안했고, 눈 뜨는 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군 생활이 싫었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 근 10년 동안 이 군대 꿈을 꿨습니다. 다시 군대로 들어가는 정말 악몽이었는데, 그런 인생에 여러 이제 장소들 중에 이렇게 좋은 기억을 주는 장소들도 있고 나쁜 기억을 주는 장소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이 지명들이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감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감흥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지명이 여러분에게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감흥 없이 읽으셨을 것인데, 실제로 그곳을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명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하나 뭔가 있을 겁니다. 뭐 모두에게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지명들을 들을 때에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뭐 람셋, 숫곳, 믹돌, 마라, 엘림, 이런 이름들을 들을 때 우리가 무덤덤하게 듣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장소들을, 이 목록들을 모세가 기록한 것은 단지 백성들에게 추억이 되게 하고 그 장소들을 기억하게 할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나온 광야 여정 전체에 대한 어떤 관점을 주고자 했던 거예요. 관점을 갖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와 오늘날 신앙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천성을 향하여 순례하는 우리들에게 이 지명들의 목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33장에 나열된 이 지명들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이 지명들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들은 광야에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소들입니다. 또 다른 그룹의 장소들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지명들이에요. 또 하나의 그룹은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지명들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그룹의 장소들은 우리가 인생 여정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룹의 장소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소들이라고 그랬죠. 이 장소들은 대체로 무엇인가 분명한 언급이 붙어 있어요. 주석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라암셋이 나오죠. 라암셋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곳이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치셨지만 이스라엘은 보호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노예의 속박을 벗고 나왔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나왔다는 그 은혜를 라암셋을 떠올리면 생각할 수 있는 것,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지명이 8절의 하히롯인데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지. 그곳을 하히롯이라는 그 지명을 들으면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발견한 엘림. 목마른 그 상태를 계속 그 광야를 걸어가다가 여러분 물을 막 흡족히 먹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림에 이르러서는 정말 모든 그 백성들이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40절로 가보시면 가나안 남방, 즉 네게브에 살고 있는 가나안 왕 아라시 소개되죠. 이 왕이 이끄는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쳐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열매였어요. 첫 번째 승리를 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서. 자, 이런 지명들이 언급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광야의 여정 동안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는 그 지명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듣고 이것을 모세나 다른 사람이 낭독할 때 이것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명들을 듣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승리하고 나서 에벤에셀이라는 그 돌을 세우죠. 이 기억의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돌을 세운 이유는 계속해서 그곳에 가서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블레셋의 승리를 하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죠. 자, 우리도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대해주셨던,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쓰려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뭔가 기억할 만한 일, 뭔가 이것은 꼭 기록해 놔야겠다,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나 또 그것을 겪고 있을 때, 그때에는 아직 하나님이 그 일을 겪게 하신 그 의도를, 뜻을 다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볼 때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세 줄 일기라는 그 스마트폰 앱을 사용합니다. 이 사진을 찍어서 그 밑에다가 세 줄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예. 되게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좋아요. 길게 안 써도 되니까. 짧게 정말 핵심만 간추려서 그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적어 놓는 겁니다. 요즘에는 또 다 못 적은 거는 더 적을 수 있도록 메모도 해 놓을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사진과 함께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보면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일들,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일들, 이런 것만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들, 또 비참했던 마음들, 슬펐던 것들, 잘못한 것들, 이런 것도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에게 신실하게 대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일기를 적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한편으로는 이 목록을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것은 그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낭독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만 이게 듣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들어야 했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기억할 만한 것이죠.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믿음을 북돋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신실하게 붙들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성도 간에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서로 북돋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성도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구역 예배 하면서, 구역 모임 하면서 여러분 많이 나누실 수도 있겠지만, 나누다 보면 이렇게 새로운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잘 생각해 보면 과거의 어느 순간들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항상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서로 나눌 때 믿음을 북돋우고 서로 격려가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많이 넘어지죠. 정말 넘어지지 않고 싶지만 많이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또 길을 잘못하고 유혹도 받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눌 때에 서로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나눔을 우리 구역에서 모일 때, 또 우리 가족들은 그런 일들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기회를 삼아서 자녀들과 또 부부끼리 이렇게 나눌 때 서로의 믿음을 북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명들입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의 지명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원망하고 반역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지명들이라 그랬죠. 여기에는 마라, 신광야, 르비딤,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이런 지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마라에서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신광야에서는 먹을 음식이 부족하고 또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불평했고요. 또 르비딤에서는 다시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했던 일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또다시 음식 때문에 불평을 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샀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는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이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가지 말라고 한 곳을 또 자기들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산지로 올라가서 대패하고 큰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지명들에는 아무런 설명이 붙지 않아요. 그냥 지명만 얘기해 줍니다. 다만 그 르비딤에서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서 딱 멈춥니다. 이게 뭡니까?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38절, 39절에 보시면 아론의 죽음이 언급되는데 여러분, 아론이 왜 그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까? 모세와 함께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랬어요. 민수기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 반역한 죄의 결과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어야만 했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단순히 지명만 언급한 것에는 분명히 모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잊어버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반역과 원망을 기록하지 않게 하심으로, 침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하셔서 책에 다 써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할 때마다 그 책을 꺼내서 지난 과거의 죄들까지 다 들춰보시면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울까요? 안 당해봐서 모르죠. 만약에 여러분 정말 그런 아버지라면 정말 힘들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가고 싶을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시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죄 짓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긍휼을 가지고 계시고 자비로우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죄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맺는 관계들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잊어버리시는 은혜가 재현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실수인지 우리가 악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지은 그 죄만 지적하고 징계하면 되는데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소화해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신지. 다다다다다다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잔소리하는 부모님은 잘 없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도 해요. 많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만, 그 허물, 그 잘못한 것만, 불순종만 징계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는 너무 심하게 잊어버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돼야 되죠. 여러분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들, 앙심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랫동안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자신도 지옥에 사는 겁니다. 상대방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고 우리에게 앙심을 품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잊어버리시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의 지명들을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의 지명들은 우리가 아는 한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던 지명들이에요. 자, 이 그룹에 속한 지명들이 제일 많습니다. 숫꽃이나 에담 같은 지명은 출애굽기에 언급되어 있지만 오늘 나온 돕가나 알루스 같은 곳, 이런 곳은 어느 성경에도 없어요. 여기 처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명들 안 기록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지명들을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가장 많은 곳이 이런 곳인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 아주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납니까? 지금 인생을 많이 사셨는데 그 날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면 박사가 되실 거예요. 아마 그 논문을 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인생들을 다 적으면 얼마나 놀라운 책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 기억을 못해요. 평범한 날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지나간 겁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애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아내와 한가한 대화를 하고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은 아주 드라마틱하고 특별한 일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에도 있는 거예요. 일상의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지속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병상에 오래 누워 있어 보면요, 얼마나 이 평범한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게 되는 거죠. 저 바닷물이 한 달마다 한 번씩 예고 없이 저 해안선을 넘어온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정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 속에 이 우리가 경험하는 평범한 날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평범한 날들을 보내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소낙비같이 강력하고 우박같이 강력한 은혜, 불같이 내려오는 강력한 은혜를 구할 때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곳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그런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근데요, 그 매일매일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여러분 바위를 뚫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 이러한 지명들을 기억하게 하신 것은 단지 이 지명들을 기억하고 그냥 과거에 감사하고 끝내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 앞에 서 있어요. 죄악과의 전쟁을 끝내야만 그들에게 완전한 쉼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수많은 악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그 땅에서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을 남겨두면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야만 했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이 그들을 쫓아내는 정복 전쟁을 철저하게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후에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정말 너무 속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서에 이러한 실패의 배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데 실패했죠.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고 1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17장에 보면 므낫세가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들을 취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므낫세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자, 그런데 더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바로 다음에 있는 13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안 한 겁니다.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급속한 타락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근절한 때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솔로몬의 때조차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34장에 보면, 민수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경계를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을 넘어서 저 북쪽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조차도 이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쫓아낼 수 있었는데.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껏해야 내 가족의 안위와 편안한 삶, 그것이 주어지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머무르는 정도에 만족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어야 하죠. 우리에게 있는 확신과 기쁨과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말하기를 너무 많이 주저하고 우리의 삶에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기를 주저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과 재물을 더 갖기 위해서 야비한 방법을 사용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때도 많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과 결심은 너무나 약하여서 세상이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결심하는 것보다 더 강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33장 5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저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되면 내가 저들을 쫓아내겠다고 생각한 그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결국은 들어간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그것이 아직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들어간다 한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불순종과 그런 불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야 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분명한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의 손에 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자들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성전에 들어가셔서 쫓아내시기까지 그들에게 분노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열정이 그들과 공존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우상을 품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으며 영원히 고통받아야 마땅한 그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운명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이 끊어지는 그곳,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고통을 주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반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한 안식으로는 이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완벽한 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중동의 작은 이스라엘 땅,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은 땅입니다. 지금 세상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무섭게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이라도 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게 지금 정세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다 써도 쓰지 못할 만큼 부유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모든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소망 안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그 교묘히 동화되면서 그냥 이곳에 만족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세상과 비슷해졌는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세상을 닮아 있는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여러분 강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과 닮은 마음들이 있지는 않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이 가득하여서 정말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신실하신 약속이 변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 붙들고 그 소망 붙들고 더욱 정진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